반갑습니다. 데칼로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망령되게라는 표현은 헛되이, 이유 없이, 무가치하게, 무익하게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로요. 우리는 이제 부적절하게 혹은 그릇되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부적절함이라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충분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과거에 지켜왔던 모습들을 보자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엄격한 기준을 이제 세우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리신 그분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읽는 일에 있어서도요,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야훼라는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서조차도 모음을 빼고 또 발음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전에 듣곤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 구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어떤 구체적인 지침으로 삼을 만한 말씀들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런 명령도 주셨고요. 또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 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바 있고, 또 선지서를 보면은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엄히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 번째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로 이해해도 좋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또 이용한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으로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에 접근할 때는 조금 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도와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부르거나 이용하는 것 자체에 집중하며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닌 의미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누려는 첫 번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려는 특별한 이유는 현대에도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마치 주술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간혹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을 하루에 50번, 100번씩 외는 것에 굉장히 어떤 신성하고 중요한 의미를 두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려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곱씹고 고민하여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뜻을 더 알길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을 주문처럼 외는 행동이 본인을 지켜준다거나 혹은 신성한 힘을 불러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부르면 안 된다는 생각, 혹은 반대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경건하게 잘 부르면 그것은 나에게 뭔가 힘을 가져다 주는 비결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저 그 이름 자체가요, 언어로 불리울 때 힘과 능력을 가져다 주는 일체의 비결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열망은요, 때로 위급한 때가 되면 그렇게라도 함으로써 스스로 위안을 얻는 경우도 참 많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이 수단화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실제로요, 동기들 중에는 깜짝 놀랄 때 우리가 어이구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하는 감탄사가 나오는 동기들 봤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것은 실제로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습관적으로도 아버지를 찾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모습을 경건한 것으로 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 그렇게 이해하거나 혹은 이용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있는데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요, 제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해 묻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사실 이 표현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해석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뭐 히브리어 표현 자체를 직역하면 뭐 나는 나인 나이다 뭐 요 정도로 번역이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장면 자체를 주목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 자체를 통해 그분의 존재를 분명히 알리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존재하게 되면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저도 사랑하는 자녀들 뱃속에 있을 때요, 아직 나지 않았지만 존재하니까 그 아이 이름 짓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제게는 감히 아이의 삶을 제가 결정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아이의 삶에 좋은 일이 있길 바라고요. 또 아이가 세상에 좀 유익을 끼친 아이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그 염원 담아서 아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 한 가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라 그냥 근원적으로 하나님이란 존재에게 이름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지난 이계명의 말씀 나눌 때도요,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고요. 그래서 그때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말소리는 듣되 형상은 보지 못하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때 주목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의미는 하나님을 어떤 대상 삼을 어떤 형상과 존재도 없다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한 바 있습니다. 이름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대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존재를 정의할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름으로 특정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시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존재를 이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심으로, 이 알리신 이름으로, 알려주신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분명히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요, 또 더 의미가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께 청하기를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영광을 보이고요, 그 이후 여호와의 이름을 너의 앞에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실제로 34장을 가보면 그 광경이 등장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이름을 선포하실세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분의 존재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그분의 성품을 알리시는 것으로요,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분의 이름으로 곧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그분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란 말씀에 대해서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과 별개로 또 하나의 그냥 신성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라 그 이름의 남용과 오용이 곧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우리가 이 말씀 이해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연약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성품 그리고 그분의 참되심 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요,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합리화하고 싶어하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신앙과 경배의 대상이지 우리를 위한 도구나 혹은 능력을 빌고 구하는 수단이 결코 아니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학자이신 김지창 교수님께서 그분에 져서 데칼로그에서요,
이 계명의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언급하신 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 나누려고 합니다. 길더라도요, 간단하게 제가 읽겠습니다. 가상적인 예를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태풍이 지나갈 예상 위치의 그 지역에 사는 교인들이 태풍이 진로를 바꾸어 그 도시가 무사하게 되었지만 옆에 다른 도시는 태풍이 진로를 바꾸면서 엄청난 규모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태풍의 방향을 바꾸었다고 간증해도 되는 걸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답을 합니다. 물론 태풍이 올 때는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면 이를 감사해야 하는 건 맞는데, 태풍의 진로가 바뀌어 엄청난 피해를 옆 도시가 당했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어떤 특정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 바르게 서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다면, 위급한 때 이름을 부르면 위안이 돼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이미 우리에게 멀어져 버렸다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위선과 거짓의 도구가 되어서요, 남용과 오용과 악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망령되게, 부적절하게, 그릇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힘써야 하고 하나님 더 사랑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는 우리에게 가장 참된 교훈을 주셨던 주님의 가르침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주기도문입니다. 특별히 이 긴 주기도문 말씀 중에요, 두 가지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 데칼로그의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3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우린 주님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더욱 아버지 앞에 합당하게 나아갈 것이 마땅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요,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요. 아버지이시지만 하늘에 계셔서 또한 거룩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주님을 통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마땅히 그분의 이름에 참된 거룩, 그리고 그분의 뜻인 하나님 나라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도이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 바로 주님 가르쳐 주신 저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을 통해서 헛되게 드러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때 모든 영광과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요, 더욱 그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